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변화를 칭찬하고 다시 연보를 하기를 독려하던 바울이 그 어조를 바꿔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퇴보해서 자기를 사꾼이라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 체면이 상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가던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게 도루묵이 되고 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신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방당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다시 죄의 길에 빠지는 것, 다시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경고하고 질책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염려하는 것, 바울이 정말 화를 내는 것, 그거는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고 나 때문에 나 자신이 체면이 깎이고 나 자신이 욕을 얻어먹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을까 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큰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크게 염려가 되고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은혜를 그들 안에서만 소비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들끼리 자랑하느라고 다 소진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재물들 남들에게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느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그것을 사용하느라 다 써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해서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믿음이 변절되는 것,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참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내가 쥐고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식어버리는 것,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 삶이 은혜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지게 되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가 썩지 않고 계속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비결이기도 하지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막아버려서 물이 고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리로 물이 흐르지 않죠. 다른 데로, 더 낮은 데를 향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을 막아두면 물이 내게로 흘러들어오지를 않아요. 다른 데로 흘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놓고 있으면 나는 내보내는 것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아서 나만 계속 풍성해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이 썩지 않고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공급받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공급자가 되는 것, 무엇에 있다? 흘려보내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흘려보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었던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죠. 뭔가 손에 쥐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거룩한 기쁨들, 감사들이 있지요. 느끼셨다면 어떠셨나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것을 정말 기쁘게 흘려보내셨습니까?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후원하시고 나눠주시는 일들 하셨나요? 흘려보낼 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들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가르쳐 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새로워졌던 그들이 다시 또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모습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똑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제가 또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보는 눈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는 눈이 어때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은 경건하게 하고 행동도 마치 은혜로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마치 사꾼과 같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보고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편지로 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참 무게감 있고 권위가 있지만 직접 대면해서 보니까 몸은 약하기 그지없고 말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의 행색이 옹색한 걸 보니 가난한 걸 보니 참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몸이 참 아픈 걸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참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구나. 교회가 작으니 성도가 적으니 저 목사는 능력이 없구나. 뭐 이런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학력을 보고 재능을 보고 재물을 보고 건강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시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비범은 고사하고 평범하지조차 못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무슨 중국인 취급당하고 일본인 취급당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목수예요. 천민이나 다름없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나마 또 뭐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는 집이에요. 가장 노릇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그지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노비나 다름없는 천민이나 다름없는 옹색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와서 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 만나러 가는 것조차도 꺼리잖아요.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하찮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만 보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육신의 관점으로 바울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상하게 만들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꾸 이상한 걸 믿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은혜롭게 하고 말하는 것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자기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람, 간악하게 그저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런가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는, 정말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의 학력이 고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가방끈만 길고 머리에 든 것이 많이 있어서 글만 잘 쓰고 있지 말은 잘 못하고 관계도 잘 못하고 정말 교회를 잘못 이끄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데 왜 바울이 말을 잘 못합니까?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많은데 그 아는 게 잘 정리가 안 돼서 막 횡설수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인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의 말들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 당시에 있는 수많은 웅변가들, 전도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현란한 언변술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의 말은 정말 담백 그 자체인 음식과도 같아요. 그냥 복음만,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미사여구도 어떤 세상의 철학들과 논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날 것 그대로의 복음, 날 것 그대로의 예수님, 날 것 그대로의 십자가만을 정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달콤한 미사여구에 귀가 익숙해진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심지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실력 없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말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고 말하는 그 내용이 달라서예요. 바울은 복음만 전해요. 세상의 미사여구, 세상의 언변술 사용해서
세상의 철학들 잘 버무려서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투박하기 그지없고 거칠기 그지없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또 바울이 관계를 잘 못할까요? 성격이 모난 사람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 굉장히 독선적이거나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뭐 별의별 파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파, 바울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고 바울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편 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 주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내가 이래봬도 바울 사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례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적인 작은 존경조차도 받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는데 그것조차도 만류했다라는 거예요. 왜? 차칫 내가 주님보다 더 드러날까 봐. 주님보다 더 높아질까 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릴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편 들어준다는 사람조차도 거부하면서. 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 맺도록 나는 빠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들의 눈이 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말을 그렇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참 은혜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성도들이 하나님과만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존경스러워야 될 텐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말 못 알아듣겠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바울이 모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이 귀에서 튕겨나가나요? 주님의 복음,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스펀지같이 쫙 빨려 들어가나요? 아니면 듣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튕겨내고 있나요? 또 무엇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즐겁고 또 무엇을 볼 때 우리의 눈이 피로한가요? 드라마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에는 단 30분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기도할 때에는 5분만 지나도 다리가 저리는데, 세상 이야기 떠들 때에는, 정치 이야기 떠들 때에는 한 시간이 뭡니까? 반나절도 그렇게 후딱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나요? 다윗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고라자손도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관점, 세상의 욕망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듣고 기쁜 게 다르고 보고 행복한 게 다르고 해서 즐거운 게 달라요.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한 방울의 은혜라 할지라도 그 한 방울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두 방울, 세 방울, 물줄기가 되어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방울의 은혜가 아까워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살아 행동하는, 더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돼서 흘려보낼수록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 은혜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가 맺혀지고 세상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감사의 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욕심과 싸웁니다. 우리 교만과 싸웁니다. 세상의 관점과 싸웁니다. 복음 앞에 그 모든 것들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 앞에 그 모든 것들 다 불태워져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빈 그릇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리고 그것을 가둬두는 것이 아닌 흘려보냄으로 세상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은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